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감지를 했던 감지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 사람이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서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이것을 지금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맞물려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잠언 24장 33절 34절을 보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주어진 일이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열심히, 열렬히,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열심히, 열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올바른 열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더 힘든 이런 세상이 되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열심, 진리를 떠난 열심,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짓는 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도 꽤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옳지 않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가진 열심, 저는 이 바울이 가진 열심을 제가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울의 열심은 사명을 위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데, 주어진 삶과 사명을 정말 열심을 다해 수행하고 살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올바른 열심을 내는 올바른 사명자로, 올바른 삶을 사는 자로 살도록 다짐도 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더불어 수행하는 사명,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열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 수행하는 사명이라.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저는 이 개정개혁 성경, 우리 번역을 참 잘 해줬다고 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이렇게 시작하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예후가 여호나답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역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뜻이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수행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앞에 서서 마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아담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 사명을 아담 너 혼자 하지 말고 하와와 더불어 수행해라, 하와와 함께 수행해라. 알맞은 돕는 사람, 동역자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가족들을 주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교우들이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 사역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수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이 상암동에 상암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서울 장안에 여러 교회를 두시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여러 교회를 두신 것은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명을 함께 더불어 수행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온통 상대평가를 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두를 다 경쟁자로 보도록 훈련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사회 구조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고 사역을 하는데 자꾸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동반자, 동역자를 경쟁자로 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동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꼭 동역자로 보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경쟁자로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그 성막, 회막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모세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지명해서, 그래서 만들도록 해요. 그 귀중한 장막을, 그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데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손도 아니라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회막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속상해하거나 그 부살레를 바라보고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지휘자보다 찬양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아니고요, 상대도 안 계겠지만 제가 경쟁자 가지고 우리는 동역자예요. 우리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가족들을 혹시 경쟁자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동반자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성막에서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단지파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와서 해라,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지만 나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요,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경쟁자나 대적자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집에 가서도 했으면 좋겠지만 옆 사람에게 저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하세요. 가족들에게 내 인생의 동반자들이라고, 동역자라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대적해서는 더욱 안 되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브리스길라라고 알기도 하는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그래도 귀에 좀 익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16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르바노, 수다구 귀에 익습니까? 귀에 익으세요? 귀에 익은 분은 성경을 거의 외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귀에 안 익는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보려면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자 아주 현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동역자들,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삶의 자리에서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에 여호나답과 더불어 동역을 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들, 교우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료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경쟁자나 대적자로 보지 않고 늘 동역자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잘 수행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져야 될 분별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놓쳐버리면 큰 낭패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예후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예복 맡은 자들에게 예복을 갖다 줘라. 왜 그러냐면 바알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입는 예복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구별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절 23절도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예후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자 다 모여라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서 참석한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참석 안 했다가 우리 또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과거에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자 외에 막 여호와의 종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 약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바알을 섬기는 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올바른 분별력.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사명을 수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분별력이다.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럽니다. 백성들을 그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공의를 놓쳐버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놓쳐버린 채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심지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올바른 분별력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0장 9절 10절인데요 제사장들에게 너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럽니다. 사명 수행을 하면서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정신이 흐려져서 이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을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권면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분별력을 놓치면 가정이 파괴되는 길로 갑니다. 교회도 분별력을 놓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놓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달라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능한 한 사람 많이 죽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던 이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끌고 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게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나눠주고 여호와의 종을 살리라고 하는 이런 예후의 모습, 분별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사역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이런 말씀, 생명에 귀중한 것처럼 사명에 귀중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24절은 한번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바깥에 80명의 용사들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용사는 자기의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명의 용사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80명의 용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넘겨준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그 놓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의 실패자는 생명 내놓아야 된다, 이런 엄포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는 이런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생명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몇 푼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귀중함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도무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귀중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귀중하다,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태도입니다. 사명의 귀중함을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8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혹시 너희들 중에 사명을 소홀히 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놓침으로 이스라엘 땅을 여전히 어둡게 만드는 자는 그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귀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잘 수행하며 살도록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후가 여호나답과 더불어 동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교우들, 모든 동료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자나 대적자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역자로, 동반자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살아가고 수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삶과 사명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